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25절서부터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는 상상으로 죽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상상으로 죽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와 관련된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각각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갖는 것이고, 예수님의 믿음은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열매,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나눴던 이야기, 세 가지 나눴던 이야기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르게 믿고 구원받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처음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예정론자들은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사람이 너무 타락하고 가망이 없는 존재들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그 믿음을 그래서 받아야만 겨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이게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들이 주장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건 사실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아닌 것이 지난주 로마서 본문 말씀에 명백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속 안에 있다라고 명백하게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계시를 보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전혀 가망이 없다면, 그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다면 로마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19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자신이 의지로 갖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의인으로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이제 서로 반대가 되는 부분인데, 예정론자들은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로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완전히 거꾸로라고 그랬죠.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맞고, 그 이후에는 도리어 열심히 내가 노력하며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그러니까 선물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예정론자들의 주장은 전혀 반대로 되는 것이다. 성경적으로 반대다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그 믿음 선물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복음 말씀 우리 인용했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성령님으로 더 충만하게 해주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이 말씀 사역이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성령님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자라고 그랬었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참 잘 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복음이,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뭐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뭐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주고, 뭐 좋은 직장 들어가게, 이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그분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는 전하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이 예수님의 믿음을 구분하시고, 각각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령님 충만함을 받으셔서 의인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바울이 이제 본격적인 그 이야기, 안부 인사를 끝내고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그 복음,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은, 의로운 것은 옳다고 하신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 복음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이제 믿음으로 끝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러한 복음을 이제 거부한 그리스인들, 즉 이제 불신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 절씩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의 그들은 뭐 당연히 그 그리스 사람들,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하나님 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까? 왜 그런 거죠? 그 위에 있는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의 계시를 보여주시거나 또는 자연에 감춰진 하나님의 그 신격을 종종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이 조물주가 있나 보다, 정말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처럼 친분 관계가 있어서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이제 진노의 계시를 볼 때는 막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자연에서 하나님의 신격을 이게 발견할 때는 하나님의 그런 존재를, 조물주의 그 존재를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하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상상해서 허망한 것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은 더 어두워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어진 2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그리스인들이, 불신자들이 스스로를 굉장히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아래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계시를, 또 자연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신격을 그 경험한 이후에 엉뚱하게도, 전혀 엉뚱하게도 자기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무슨 제우스 신도 있고 무슨 포세이돈도 있고, 제가 이름들을 잘 몰라서 그런데 막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존재들이 다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신격을 발견하게 되면 여기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따로 있나 보다. 하늘에서 어떤 놀라운 걸 발견하면 이게 제우스라는 신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느낀 것을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막 만들어내서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 자연을 만든, 또 자연에서 역사하는 그런 이제 신의 존재인가 보다라고 이제 그들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과 의학을 발달시킴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굉장히 지혜롭다고 여기고 복음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던 이런 그리스 사람들이 정작 결국에는 자기들도 무언가를 열심히 섬기고 의지는 하는데, 그것이 자기들 손으로 만든 상상의 존재들을 섬기고 있으니 이것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철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는,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는, 섬기는 것처럼 이런 어리석은 존재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24절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부정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이제 욕되게 하신다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당시 그 우상 숭배 의식을 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반드시 들어가던 그 절차, 그러니까 그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이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에게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우상을 놓고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섬기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는 그 제사를 집행하는 그 사제들과 아주 음란한 그 성행위를 하곤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참으시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그들이 그런 더러운 짓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으로 이게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25절에서 이제 그런 불신자들을 책망하는데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을 책망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와 복음을 우상으로 대체해버리고, 또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대신 창조물인 사람과 짐승과 벌레 등을 우상으로 삼아서 경배하고 섬기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나 또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때마다 잠깐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는데, 그때만 두려워할 뿐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도리어 그들은 진노의 계시와 그런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더 어두워져서 자기들 손으로 이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데,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실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시지만 그들이 끝끝내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서부터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왜 그럼 이런 불신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는 우리도 이제 이런 글을 보게 되는데 보면서 왜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렇다는 걸 우리가 왜 굳이 알아야 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정말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우상 섬긴다는 얘기를 왜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이게 왜 알아야 되는 건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철학과 과학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아주 멋있는 말을 하고 또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는 그 사람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똑똑하다고 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추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말이 다 맞는 것이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도 되는 것이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러고 지혜롭다고 그러고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뭐 어디서 전문가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그렇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25절 말씀처럼 불신자라면 그래서 그들이 결국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경배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지극히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그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1차적으로 로마의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역시 그런 불신자들의 똑똑한 겉모양만 보고 자꾸 따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마음이 자꾸 혹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민낯이 어떤지 정확하게 좀 알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이 뭐 TV 같은 데 보면 무슨 스님들 나오고 무슨 뭐 철학했다는 사람 나오고 무슨 뭐 도울이라는 사람 막 나와서 막 이렇게 하면 막 그럴듯하잖아요. 그럼 얘기 듣다 보면 저 사람 이런 거는 또 괜찮은 말이니까 우리가 좀 들어도 괜찮겠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런 불신자들을 이제 바르게 알기 위해서 불신자들의 대표적인 특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불신자들은 상상력으로 우상을 만드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좀 주제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불신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기 전에 함께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좀 더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이 말씀이 사실은 가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 본문 말씀을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잘못된 믿음을 가진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그렇게 가짜 믿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사실은 믿음이 없는 그냥 불신자나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나 똑같이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를 보거나 하나님의 신격을 느끼면 잠깐 하나님을 두려워는 해요. 교회는 소위 그 마당만 밟고 한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두려움을 막 느끼죠. 근데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도리어 가면 갈수록 더 복음을 외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요. 상상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사람에게 부여하거나 아니면 돈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 하나님을 열심히 이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런 가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느 순간이 되면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두려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이게 더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믿음 뭐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구별조차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 이게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불신자들과 함께 이러한 이제 가짜 믿음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고 나 자신과 비교하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나눌 이 불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제멋대로 상상하면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리고 또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게 어리석고 답답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창조물을 하나님보다 더욱 경배하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목사죠, 목사. 대형교회 교인들에게 주로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뭐 대형교회 교인들이라고 다 그렇겠습니까? 바른 믿음을 가진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목사를 하나님의 형상인 듯 받들면서 섬겨요. 그런데 이들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 그런 대형교회 목사에게는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섬기겠지라고 막연하게 상상하면서 그 목사를 함께 그냥 막연히 경배하는 그런 다른 교회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더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는 거예요. 복음을 높이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아니 왜 목사의 설교를 높이고 목사를 하나님 대신 경배하면 이게 도대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목사를 하나님보다 높인 적이 결코 없다라고 이제 딱 잡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이 잡아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안 읽고 그 목사의 설교만 듣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그 목사를 높인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안 듣겠다는 거예요. 목사 말만 듣겠다는 거예요. 목사 설교만. 그 목사 설교가 성경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나마 상관없는데 성경 얘기만 합니까? 다 자기 얘기하고 자기 집안 얘기하고 무슨 우스갯소리 나고 감동적인 얘기 나고 성경이랑 상관도 없는 얘기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그 말만 자기는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뭔지 난 모르겠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목사 높이는 거죠. 목사 경배하는 거죠. 또한 그 사람들은 목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이 세습하겠다는 목사의 뜻에는 왜 그렇게 열심히 순종들을 하느냐고요.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라는 말씀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 나오길래 그런 목사의 뜻에 순종을 하느냐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목사의 뜻에 지금 순종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그냥 막연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도 그랬다면서요. 그 세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다 사탄의 세력들이라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 신학교 교수가 그랬나 자가 뭐 거기서 뭐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명성교회 돕겠답시고, 우리는 뭐 이니셜 얘기 안 하잖아요. 명성교회 막 돕겠답시고 성부 하나님도 아들 예수님께 세상 세습했으니까 담임 목사도 아들 목사에게 세습하는 거 당연하다.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들 입맛에 그냥 지멋대로 갖다 맞춘 그냥 아주 무식한 말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 아들 목사가 삼위일체예요? 그 둘이 한 영입니까? 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요. 그리고 또 그걸 듣고 아멘하는 것들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상상하면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목사를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고 경배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막연하게 막 상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하신 그 존재들을 막연하게 상상하면서 그것들에게 더 관심 가지면서 하나님께는 도리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하나님보다 창조물을 높이는 예들이 뭐 한두 끝도 없이 많은데요. 근데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높이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다가 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중심이, 자기 마음 그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 때문에 주변의 것들을 다 우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 알아요.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되 자기가 중심이 돼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나에게 잘해주는 하나님이래야 이게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나에게 책망의 말을 하는 하나님이야? 그건 하나님 아니지. 나에게 고난 주신 하나님, 이건 하나님 아니지. 이 자기중심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또 해주셔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자기 뜻에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자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자기 명예를 높여주실 하나님, 자기에게 권세를 쥐어주실 하나님을 상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주면 어떻게 얘기하죠? 구약의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분명히 권세 다 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 사람 말대로 따르자면 그럼 구약의 율법 다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그 실패한 방법으로 하나님 그럼 그대로 그냥 꾸역꾸역 믿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할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건 아니면서 또 예수님은 믿는다 그러고 또 신약의 약속의 말씀들은 따를 생각은 하지도 않고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부분만 따르려고 하니 그게 진짜 믿음이겠느냐고요. 그게 다 자기 상상으로 재단에서 만들어낸 짬뽕 하나님, 우상 하나님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그러니까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 보이게 하기 위한 핑계이자 변명일 뿐이고요. 사실은 이제 돈과 명예와 권세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고 또 그들에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맨날 뭘 얘기하면서 살죠? 돈 하며 살아요. 명예 하며 살아요. 권세 하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거 입 밖으로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목사를 높이는 것도 그런 사람들이 목사 엄청 높이거든요. 막 섬기고 막 목사님 막 이런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 목사를 높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따르면 그런 목사를 잘 섬기면 이게 내가 부자가 될까? 내가 명예로운 사람이 될까? 내가 권세를 혹시 주게 될까? 막 상상하면서 자기와 같은 종류의 그런 목사를 열심히 높이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들도 또 그걸 이용해 먹어요. 나 열심히 섬기면 너 부자 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얼마나 가증한 짓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늘 자기가 중심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잘해주는 교회, 자기에게 잘해주는 목사, 자기에게 잘해주는 그런 교인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이 사랑 많은 교회고 사랑 많은 목사고 사랑 많은 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수틀리는 짓 하면 어떻게 하죠? 금방 그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 금방 그 목사는 사랑이 없는 목사, 그 교회는 정말 사랑이 없는 그런 교인, 금방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에게 잘해주는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우상 목사, 또 다른 우상 교인들을 향해 또 찾아 나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아니 불신자들보다 도리어 더 위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오늘 21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자신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는 삶을 점점 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어리석은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느냐? 그러지 않으시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진노의 계시도 보여주시고 자연을 통해서 다른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신성도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나 여기 있다. 바르게 믿어야 된다.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런데 점점 눈이 어두워지는 그들은 이러한 계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계시만 받아들이죠? 그 허망한 특별 계시, 12월 24일 날 한국에 전쟁이 난대, 뭐 불바다된대, 뭐 이런 쓸데없는 그런 특별 계시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우상 하나님 열심히 따르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24절 말씀처럼 어느 순간서부터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그 사람의 미래는 정말 두렵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5절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자기 상상에 따라 거짓으로 자꾸 바꾸는 짓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자기 입맛에 따라 자꾸 변경해가지고 내 마음에 맞게 좀 바꿔서 믿으면 안 돼? 이런 짓을 그만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복음을 자기 멋대로 상상하는 행위를 멈추고 자기 눈으로 순수하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께 처음서부터 성경을 다시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창조물인 목사를 자기 멋대로 상상하면서 창조자인 하나님보다 높여왔으니 이제는 목사의 설교와 조언을 딱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까지 창조물에 불과한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자신을 그런 중심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상으로 만들면서 섬겨왔기 때문에 이젠 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오직 연합하신 예수님의 그분의 뜻대로만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곁에서 지켜보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어야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돌발 질문.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엔 진행이 안 되잖아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뭔지 알아야 저 사람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기쁜 소식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관련해서 믿음에서 믿음이 계시된 이야기라고 그랬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믿음은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머릿속에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기쁜 소식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참 기쁨이 우선적으로 내 안에 생기는 것이고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여전히 뭐 바른 복음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되면 뭐 넓은 길을 가던 길 그냥 계속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주변에 이 믿음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과거의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모습. 우리도 과거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이제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나 자신을 확인을 하면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그런 모습임을 확인하면서 이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셨다면 주변의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계속 거부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나눌 그 불신자들의 특징은 불신자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요. 이제 굳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하나님 믿나 우상 믿나 똑같이 믿는 건데 하나님 굳이 안 믿고 우상을 자꾸 굳이 만들어서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섬기는가 하면 우상은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내가 마음대로 뭐 마음에 원하는 거 주문하고 싶을 때 주문하고 그리고 그냥 마음에 안도감을 그냥 혼자 갖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 가능해요. 내가 무슨 뭐 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일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신. 또 뭐가 뭐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어떤 신. 뭐 이렇게 따로따로 다 내가 원하는 신 종류별로 선택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원하면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거 섬기기를 훨씬 더 쉬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자신이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골치 아프게 통제를 받지 않고 그냥 불안할 때는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처사야. 어차피 믿는 건데 뭐 하나님한테 믿더라도 뭐 소원 들어줘? 우상한테 뭐 얘기해도 소원 안 들어준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라도 얻을 수 있잖아. 그것이 지혜로운 처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통제에 따르려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통제에 따르려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통제를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하죠. 통제보다는 복을 달라. 복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얼마든지 다 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좀 줘봐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기브앤테이크 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도 또 필요가 없을 때는 알아서 좀 눈치껏 빠져주시는, 이런 이제 쿨한 하나님을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우상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뭘 자꾸 나를 통제하려고 들어. 알아서 그냥 치고 빠져주면 되지. 낄게 빠빠 있잖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고. 좀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약 성경을 막 이리저리 끼워 맞춰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내요. 이거 봐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맞춰놓으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게 맞잖아.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그러시잖아. 그리고는 그런 우상 하나님 만들어놓고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자신을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신이 아주 말씀을 아주 지혜롭게 너무 잘 해석을 해놔가지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 티켓도 자기가 보장받을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복음은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연합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 대신 예수님을 사는 건데,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이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뭘 다 주라고? 뭐 예수 받아서 뭐 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짜 복음적인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인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 닮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인데, 지혜로운 그 사람들은 그런 삶을 전혀 기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도 안 생기는데 기뻐? 그런 삶이 기쁘다고? 거짓말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남을 돕고 남을 사랑하면서 내 것을 내어주는 삶인 건데, 지혜로운 그 사람들은 그런 삶을 절대로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면, 내가 지금 쓰고 죽을 것도 없는데 뭘 남을 도와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손익을 따지면서 끊임없이 절대로 나는 손해를 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로 참된 예수님 만날 수 없고 참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 참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신은 죽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것들 혹시 거짓말 아니야? 무슨 뭐 예수 믿고 무슨 뭐 예수와 하나 돼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기뻐하고, 저 괜히 저 가식 아니야, 가식? 아니 근데 돈도 안 생기고 자식이 그렇게 형편없이 그냥 막 살아가게 되는데도 기쁘다 그러냐? 저 거짓말이겠지 저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미련한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손해보는 장사하느냐는 거예요. 기왕지사 예수 믿는 거 남들 보기에도 뭔가 좀 품위 있게 그럴듯해 보이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뭐하러 저렇게 미련 맞게 믿음 생활 하느냐는 거예요. 지가 무슨 성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자기 상상 속에 그런 쿨한 예수, 치고 빠져주는 그런 예수, 복만 주는 예수, 만사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우상 예수 만들어 놓고 열심히 그 길만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적그리스도의 길이고,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로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거부하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 이치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 이치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삶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지혜로웠다는 그런 그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이 신앙에다가 그걸 결부시켜가지고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빠져나가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도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만 열심히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처럼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순전한 사람 되어야 된다. 선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그러고, 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세상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진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은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인생의 목표, 세상에서의 그런 자신의 경험과 지식 다 버려야 마땅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의 부족함이 보여요. 그리고 그래야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이 그제서야 깨달아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정이 되면 비로소 예수님과 연합을 할 수 있고, 그럼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이 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사신다면, 이미 살고 계신다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주변의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도록 바른 복음을 권면하면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그들에게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요? 뭐 어쩔 수 없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넓은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경고하고 권면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1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이제 설교 제목을 정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을 응용해서 우인은, 의인이 아닌 우인은, 즉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은 믿음이 아닌 상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생명 없이 죽는다 라는 의미로 우인은 상상으로 죽으리라 라고 제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한 의인이 되었음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또 물론 우리가 과거에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내 멋대로 상상하면서 나에게 그냥 잘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상상의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또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음에 진정으로 이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상상 속의 하나님을 섬기고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기 원합니다.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당연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시되,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연합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단계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이 우인으로 죽지 않고 의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